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오실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귤을 실컷 드시도록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올려볼까요? 힘있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 힘있게 두 번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작!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자에서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게 한번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 한번 힘있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까요? 아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질병이 떠나갈까요?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어느 분이 집회한 다음에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질병이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중간에 얼굴이 풀려서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도 왕년에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박수들 안 치시네요. 네, 배가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세계대회도 나갔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선물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어떤 시계냐면 손목시계 안에다가 친필 사인으로 엘리자베스 친필 사인이 딱 들어가 있고 12시, 3시, 6시, 9시에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금이 4개 이렇게 딱 박힌 친필 사인된 시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화장실 용물을 보고 나서 손을 씻잖아요. 그런데 손 씻다 보면 물이 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시기인데, 그래서 이 시계를 딱 풀르고 나서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 금시계를 엘리자베스 친필 사인된 가부감 이 시계를 하루도 못 자고 그냥 집에다 와버렸습니다. 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태권도를 자랑했습니다. 국가대표를 자랑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그 경기도 화성군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그 어른분들 아실란가 그 연쇄살인 사건 난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되니까 우리 이장님께서 다리 밑에다가 이 플랜카드를 이만하게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글씨를 써놨는데 어떻게 써놨냐?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용해 주세요 할 때 그 이용해인데 개천에서 용냈다 플랜카드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칭찬인지 욕인지. 저희 동네에 그 5일장 했거든요. 5일장 되면은 야, 우리 국가대표 왔다고 뭐 콩나물부터 상추까지 있는 거 고사리까지 그냥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대표는 아닌데 꼭 마치 아버지가 대표 있는 것처럼 목에다 힘주고 막 다니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출세했다. 너 이제 국가대표. 너 체육관 하면 그냥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야. 걱정 없어. 사람들은 그냥 박수치고 아버지는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저는 그게 6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한 몇 년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6개월도 안 가고 그런 제 마음속에 국가대표도 채울 수 없는 뭔가의 큰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지? 남들은 스타고 야, 너 이제 출세했다. 앞날이 이제 훤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들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평상시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것만 알았던 거죠. 머리를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플러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힘들어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불행하게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제가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발견한 다음에 저는 제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국가대표 태권도를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덜 가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깝게 여겼던 태권도 국가대표를 과감하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30 초반부터 다니게 됐는데요, 한 8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막 주체였을 정도로 많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꿈꾸고 이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을 예수님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안 다음에 내가 이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이 풍성한 삶을 좀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권도 선교 사역자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놈이 나옵니다. 도둑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왜 옵니까? 첫 번째, 도둑질하러. 저희 처갓집이 익산이거든요. 황등 익산인데 어느 날 장모님이 이서방 큰일 났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 집에 내가 숨겨놨던 보석함이 없어졌어. 도둑놈한테 도둑 맞았어. 이거 어떡해. 막 끌탕하시더라고. 이거 어떡해요. 목걸이 반지고기 많이 있었는데 그거 짜가였는데 가져갔어. 도둑놈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갔대요. 도둑놈 사탄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것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우리는 제가 태권도 훈련 이제 하고 나서 혼자 솔로로 할 때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제 하는데 하고 나서 누워 있는데 이게 장롱 뒤에서 이렇게 빠시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장롱을 이렇게 봤더니 막 이만한 쥐가 나타나가지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스러졌죠. 이불을 빨래 다 하고 쥐구멍 막고 청소하고 이틀 정도 되니까 이 책상 뒤에서 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근데 이만한 쥐가 요만한 생쥐 7, 8마리를 나가지고 같이 새끼들하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으아! 이거 들어. 또 쓸고 닦고 쥐구멍 만지고 이제는 쥐가 없겠지. 꽤 운동한 다음에 이제 샤워하러 며칠 있다가 욕실에 들어갔는데 샤워 변기에서 시커먼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쥐의 생명력이 엄청나더만요. 그 다음부터 쥐가 가끔가다 소리가 나면은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쥐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잠이 안 와. 처음에 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쥐다.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쥐가 나타나면 쥐네. 세 번째 쥐 소리 나면 그래 쥐 소리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일 나빠지면 큰일 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1조 엄청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짓는 순간 이게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면 무감각하게 만들면, 웬만한 죄를 져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 죄가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갉아맞고 딱딱하게 됩니다. 웬만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탄이, 도둑놈이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태권도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동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동상은 뭐냐면 이 개를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 동네는 그 보신탕을 잘하는 동네인가? 개를 동상으로 만들어놨네. 그리고 이장님 물어봤더니 이 보신탕이 맛있는 동네가 아니고 사연이 있는 개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개 주인이 어느 날 잘못해서 이 부지로 그 집에 불이 나게 됐어요. 불이 확 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집 주인 개가 한겨울에 막 달려갑니다. 한겨울에 내천에 살얼음 얼은 곳에 자기 몸을 풍덩 담그고 또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불길을 통해서 자기 몸을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서 불을 끄고 또 달려가서 차가운 물에 물을 풍덩 적시고 다시 와서 주인 옆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렇게 수십 번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9 구급대가 와고 이 주인은 이제 술이 깨어서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 불이 진압되고 옆에 뭐 시커먼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기가 키웠던 그 개가 불을 끄다가 새카맣게 그을려서 죽은 개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감동돼 가지고 이 개를 동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하물며 개도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달란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오신 목적,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잠깐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주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연들이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태권도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저기서 하다가 신학대학에서 태권도 이렇게 선교학을 좀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도 전공으로 또 신학도 하면서 전문성 있는 선교사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하는 데마다 계속 실패하고 안 되게 되고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비자인 제주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리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주도에 와서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저는 CCC 간사 사역을 이제 21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간사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목사, 전도사, 기사는 들어봤는데 간사는 뭐냐 도대체? 간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부모님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이 해외 선교사는 선교사지, 간사는 뭐야 도대체? 간사는.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하는 동안에 서울에서 한 8년, 또 전주에서 한 7년, 대전에서 한 5년, 또 제주로 와서 이제 5년차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의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에서 학생들 차량을 태우고 훈련하고 순모임 한 다음에 집에 갈 때 제가 교통사고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유턴이 안 되는데 제 부위로 유턴을 이제 해서 택시하고 거의 정면 충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핸들을만 이렇게 빼놓고 앞에 차가 본넷이 완전히 다 나가 버리게 됩니다. 제 차를 받은 이제 택시 운전사하고 옆에 그 손님은 여기가 완전히 막 다 터져서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우리 학생들하고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살았는데 0.2초만 더 갔어도 우리 학생들은 완전히 전멸됐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한오 하다가 그냥 바로 이제 받아버렸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제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과로와 스트레스 또 위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역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갔다고 해서 빨리 조직 검사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제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갈림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태권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는 그거를 지금 하길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많은 선교사님 또 목사님 계신데 저를 통해서 하길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혹시 제가 제주도에 와서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들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간증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난관들을 겪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처음 이제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이제 존재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비우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그릇 태권도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 15명 육지에서 태권도 선교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한 달 정도 합숙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아침 저녁 세 끼 밥 해 먹고 우리 식구 5명하고 청년 한 15명이 거실에서 지그재그로 자고 그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힘들었죠. 그러나 너무나 이제 감사했습니다. 제주에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요양만 이제 했거든요. 양배추즙 또 된장찌개 또 오름도 타고 바닷바람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다시 이제 검전 받고 하니까 이게 위에 약간 울긋불긋한 거 빼고서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서 대전에서 조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받았으면 아마 제주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제주를 빨리 이제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와서 주님이 오늘 말씀했던 두 번째 풍성한 삶 이제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다. 0.2초만 갔어도 그 자리에서 또 바로 큰일을 당할 뻔하고 또 어쩌면 암일 것 같은 그런 육신의 나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덤이다. 하나님 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고백하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개국 정도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태권도 선교 사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한 8개 지역에 이 태권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저 간장님 통해서 미국에서 이 태권도 성교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태권도 정주기 한국도 아닌데 미국에서 이 태권도 이 성교 컨퍼런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그럼 와서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뭐 인도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컨퍼런스 사역을 통해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이제 봤거든요. 야, 그 뭐 큰 특별한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아멘. 야,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는 맞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 앞으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치 이 개처럼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주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저에게 용혜야, 인생이 소낙비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인생이 소낙비 같아. 계속 내리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더라니까요. 막 인생은 20대는 2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50대는 50km로 간대요. 60대는 60km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귀하게 여겼던 태권도 또 국가대표 여러분 달란트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언제 시작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뒤에 앉을까요? 앞에 앉을까요? 앞에 앉죠? 대부분. 근데 저는 못해도 앞에 앉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근데 뒤에 그 키 큰 친구들이 나와서 좀 떠든다고 저한테 이게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여서 맞고 난 다음에 키 작은 애가 그래서 분해가지고 태권도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태권도장에 갔더만 사모님이 저를 가르쳤던 사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이왕 사는 거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멋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대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남녀호랑객을 믿었거든요. 300만 원짜리 신을 그냥 장롱에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흰돌산 기도원을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를 갔어요. 근데 막 집안이 풍지박살 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멱살 잡고 새벽 3시 야 이 XX야 내 아들 어디다 가고 시켜서 경찰한테 뭐 신고해버릴 거야. 담임 목사님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용에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까 2가지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자마자 때리지 마십시오. 2번째는 가자마자 집으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이제 안고 새벽 3시 반인가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찾아왔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그래서 야 용혜야 내가 왜 할게? 그랬더니 기도해 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말고 부모님 오셨어. 부모님 제가 공고를 다녔거든요. 기계 공고를 나왔는데 너무 질이 안 좋은 학교여가지고 그 학생의 절반이 가방에다 연장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뭐 이게 막 평택 지역에
조직폭력배가 연결된 고등학교네요. 야, 뭐이 살벌한 이 고등학교,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이 신앙을 가지고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학교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버지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학대학 가게 하시겠지?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성경책을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운동은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변화무쌍한 그 사춘기 때 교회를 그냥 안 나가버려요. 운동하고 나서 살짝 얼린 그 하이트 맥주 마시면서 그냥 방탕의 극치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TV를 딱 보는데 스포츠 뉴스에 도복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고 나서 뭐 태권도하고 체조하는 그 무슨 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도복에다가 또 십자가를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달 수가 있지? 물어보니까 체육선교 신학교라고 하는 태권도 선교가 시작된 그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학교 어디냐고 해서 찾아갔어요. 뭐 이름도 없는 그 화양리 사거리에 그 학교 같지도 않는 건물 하나에 그 무인가 그 신학교에 그 태권도 할렐루야 태권도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례교연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뭐 사경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수련을 갔는데 새벽 예배를 이제 신입생들 가야 된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들었는데 이 기도를 1년 동안 안 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막 술 먹고 주정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도 아닌 그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기도도 아닌 것을 하나님 기도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용해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다른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바짝 엎드려서 태권도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 그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있어요. 그 세계인들이 모여서 격파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를 시험 보지 않고 특차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 이제 이게 그 성공의 대로로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 야,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왜 친구한테 맞았는지, 태권도 도장을 갔는지, 왜 기도원 가서 아버님 찾아왔는지, 신학대학을 못 가게 됐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권도 선교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내가 형한테 팔려가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가서 누명을 썼는지 몰랐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해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해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깨달음의 소명을 가지고 제가 전력투구하게 됩니다. 한번 개척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없고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데 제가 간사로 서영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개척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기도대로 됐는지 어쨌든 개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전주에서 대전에서 뭐 제주도로
너무 번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선교사님들 얘기했는데 저는 태권도가 질렸습니다. 너무 빨리 뭐 주구장창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질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날 그 이재우 선교사님께서 태권도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이제 엄청난 내가 처음에 태권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열정과 소망감들이 어디로 갔나 되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 태권도 이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 이 태권도 선교를 통해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태권도 선교 컨퍼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하기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정말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제 어머니 말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투석을 하셨거든요. 콩팥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14, 15년 정도 이제 투석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몇 번 있었는데 어릴 때마다 저한테 용혜야,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죽을 준비하고 몸이 안 좋은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은 이제 전도하고 저희 외갓집 큰집 식구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문의 뿌리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임은교회라든가 한인교회 분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시면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래, 나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영국 웨일즈에 한번 갔었는데 웨일즈는 청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엄청난 의리의리한 교회가 블록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막 10명, 1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찰사님이 하는 일은 가서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 이게 스탬프 이렇게 찍어주는, 대회에서 드릴 전기세를 못 내 가지고 조그만 골방에 주작 껴서 예배를 이제 드리더라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설교가 없었나요? 교회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다음 주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제주도에 크리스찬 인구가 한 6% 정도 됩니다. 6%, 7%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의 현지인들의 크리스찬은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교지입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면 좋은데 이거는 말이 통하니까 더 힘들어요. 말만 통하지 선교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역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가는 현지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 제가 어머니 그런 말씀을 듣고 어머니 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타지에 와서 또 신앙을 지키고 생활하는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장
또 원하시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를 꼭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권도 선교 사역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2020년까지 40개 지역에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정착시켜 주는 게 비전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역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남은 인생 덤으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